내 힘으로 계획하고 내 힘으로 살려 애써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앞서 행하신다는 생각, 하나님 교회에서는 늘 듣지만 내 삶에서는 늘 내가 앞서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가 하려던 것들 이제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그 문제 하나, 쉬워 보이는 문제 하나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들 주님이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라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 그 믿음마저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여 보존시켜 주시고 그 장애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박사예요. 구약의 박사, 구약의 전통된 박사. 성경을 달달달, 그때까지는 구약이 있었죠. 그 구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박사였어요. 그런데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낮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분명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문제 맞추시는 분에게 이따가 맞추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전까지 가장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 표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성경에는 3명이 이 땅에 무덤이 없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 엘리사의 스승은 대단했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과 표적이 엘리야가 몇 번 했죠? 7번 했어요. 성경에 기록돼.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헝겊조각이라도 만지기만 한다면 갑절의 은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의 표적은 몇 번 나타나요? 14번. 14번 나타납니다. 죽은 이후에도 보통 어떤 사람은 13번이다 얘기하지만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시체가 엘리사를 건드렸을 때 낫는,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되어졌습니다. 그것까지 기록된 걸 보면 배나 갑절의 은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면 하나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얘기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어지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구한다면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내 문제에 가둬지면 안 돼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헤아리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 니고데모, 그 박사가 하나님을 보니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맞다고 생각되어 밤중에, 왜요? 대낮에 왔다가 누구한테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핍박당할 테니까. 그래서 조용히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것 중에 오늘 질문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으로는 거듭났을까 아닐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가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신앙의 시작은 거듭남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묻습니다. 아니, 거듭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때에도 어저께 저 녀석이 아닌데 오늘이 달라.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 거듭났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당시 때에도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난 자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박사가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알아요. 맨날 꼴찌 하는 프로팀이 있었어요. 야구팀이 있었어요. 근데 금년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어제의 팀이 아니에요. 작년에 그 팀이 아니야. 작년은 매일 꼴찌, 맨날 지고 있는 그 팀이었는데 금년에는 그 팀이 달라졌어요. 늘 승승장구해요. 늘 화합해요. 맨날 그들은 작년에 서로 치고받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른 채로 그러면서 분쟁하고 맨날 지고 그랬던 팀인데 그들 안에 화합이 이루어지고 늘 승승장구해요. 그때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작년에 그 팀이 아닙니다. 저 팀은 분명히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러죠.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알아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문장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전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지만 정말 거듭났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교인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거듭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시지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진짜 그것이 가능합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땅에 있는 존재가 하늘의 존재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질문한 거예요. 저도 늘 제 자신한테 질문해요. 여러분도 이거 꼭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한 기도가 나와요. 마땅히 구할 것은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다시 설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다시 설명할게요.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예요. 믿습니까? 분명 믿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제 풀어드릴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몇 년? 3년.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이 받겠다고 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마.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모든 족속으로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죠. 분명히 가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근데 가지 마. 왜요? 성령 받기 전에는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능력이 없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직 받지 않으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 그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야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간직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영광이 그제서야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공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결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길이 있다니까요. 복 받는 길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길이에요. 복은 주님을 만난 것이 복이에요. 여기서 밤이 나와요. 흑암, 물, 수면.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 창조 기사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물은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은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주의 물이 퍼부어져서 죄가 죽고 의인이 살아나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금년도는 세례를 없어요. 내년 초에 그쯤에서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6개월 동안은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세례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세례가 왜 물로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베푸노니. 왜 그래요? 물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물로 죽이는 거예요. 잠시 원래 침례를 했어요. 세례할 때 침례를 했거든요. 요단강에 건너가서 요단강에서 물에다가 푹 담가요. 그리고 원래 일으킬 때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니라 거의 발버둥 칠 때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죄가 다 죽고 그리고 건져내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재앙과 심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구원을 겸해요.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심판날이 다가올지라도 내 안에 평안함이 넘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이 올 때에 두려움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거예요.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합니다. 시험을 잘 준비한 아이들은 시험 시간이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죠. 근데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그러나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어떻게 됐어요? 소동했던 것처럼 야단 법석이 일어날 겁니다. 내 안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진 것은 문을 여는 단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닫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주는 이제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는 자들인데 이젠 주님이 닫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꼭 구원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가는 길만 전합니다. 많은 물소리는 그 소리만 내는 거예요. 왜냐? 천국은 영원한 거니까. 그건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영생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은, 능력은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지금의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교제예요. 주님과 교제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은들, 이 땅의 삶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구하고, 찰나적인 것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 구하고, 썩어진 물질 구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은 다시 사라져요. 그런데 영원한 것을 누리는 사람은 넉넉해요. 그 삶이 질이 달라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갑니다.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그 사람이 세상을 감당할까요? 세상은 물질로 유혹해요.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 그 사람이 유혹 당할까요? 안 돼. 그리고 세상은 권력욕을 줍니다. 너 권력 있어야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면, 평안하게 살려면 3가지 권력을 찾아야 된대요. 법조인 한 사람을 얻어야 되고, 은행장 한 사람 얻어야 되고, 대출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병원장 알아야 된대요. 이 3가지 권력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은 평안하대요.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거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권력으로 유혹해도 그 사람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물질로 유혹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질병으로 찾아와도 안 넘어가요. 그 사람은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크리스찬은, 빛의 자녀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근데 조금 물질 없다고 시험 들고, 조금 질병이 찾아왔다고 낙심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그 천국이 내 안에 현실이 되어지면 정말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이 찡그려도 그 사람 웃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에게는 늘 저런가? 뒤에 숨겨놓은 뭐 큰 어떠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예수가 계시대.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가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난 자들은, 천국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넉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물 곧 세례는 죄가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여 이제는 참된 자유함을, 권력을, 영적인 권력을, 그걸 권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권위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바람을 예로 들어서 이 땅에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듭남의 효력과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본 사람, 바람 본 사람 없어요. 낙엽이 흔들리잖아요. 바람 부잖아요. 여러분, 낙엽이 흔들리는 걸 본 거지 바람을 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저기에서 뭘 많이 끓이는 것 같아요. 냄새가 나요. 뭡니까? 참 구수한데 오늘 점심 참 맛있겠어요?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를 맡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끓이는 냄새를 맡은 거지 바람의 냄새를 맡은 건 아니에요. 바람을 통해서 여기에 실어다 준 냄새를 맡은 거지 바람의 냄새는 아니에요. 바람이 보여집니까? 안 보입니다. 냄새가 납니까? 안 나요. 볼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어요. 그게 바람이에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압니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자는 바람과 같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어요. 성령이 근데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낙엽이 흔들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움직인대요. 어제 쟤가 아니잖아. 어제 저 친구가 아닌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성령 받았대. 성령 받으니까 착해졌어.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내가 추구했던 그 욕심이 사라졌어요. 늘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었어요. 유흥, 향락. 근데 가기 싫어져요. 술, 담배 했던 내가 술, 담배가 싫어졌어요. 성령 받았대. 달라진 거예요. 흔적이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술, 담배 하면 천국에 못 갑니까? 아니,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술, 담배 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좀 더 빨리 간다는 거야. 모르죠? 여러분, 저 사람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주일날 빠졌어, 천국 못 가.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이 재판장이 된 거야. 우린 재판권이 없어요. 오직 재판은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줄 뿐이지 저 사람이 천국 간다, 저 사람은 지옥 간다 말을 못해요.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말 못해요. 그리고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천국 간다 못 간다는 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지 저 사람은 지옥 가. 절대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하면 큰일 나요.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지옥 간다고 얘기해서도 안 돼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재판장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정죄하거나 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천국
가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 구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문이 열려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늘 얘기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우리 사물을 보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어머니의 마음을 보려면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마음의 눈으로 보면 헤아려요. 그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보이고 찡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외침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헤아림이라는 게 떠올라요. 마음도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그래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볼 수 있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다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알아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히 명심할 것이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교회예요. 땅의 것은 세상 전문가들을 찾아가십시오. 세상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세상 전문가들이 이 땅의 일은 더 잘 알아요. 요즘엔 인문학 그리고 과학, 물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알려고 해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땅의 문제가 해결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혼이 잘됨이 범사가 잘 되는 거지 범사가 잘 돼야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회의하다 말고 우리가 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목회자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인문학이나 이 세상의 유행 풍조로 인하여 하늘의 거룩한 진리를 때를 묻히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바람이라는 이 땅의 것을 예로 들어서 가시적인 거듭남의 열매를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먹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기원된 것인지 하늘의 것을 설명해 준들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하시는 거야. 여러분한테 성령 받으면 이래요. 성령 받으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버리면 다 안 되니까요. 설명 안 해도 다 안 되니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세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성령 받아야 예뻐진대요. 성령 달라고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터져나오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 순간 몸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 드릴게 나 2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회사를 만들 때 인핸즈라는 이름이 바로 나는 주님 앞에 2손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도구요. 주님의 그 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인핸즈라는 디자인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때 임했다고 생각되어지면 드리세요. 그때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받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분명히 주님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냐면 받으신 건 절대적으로 주님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중간에 대학 생활하면서 잠시 주님을 외도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것을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나를 돌이키시더라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세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행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드림에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그걸 가지고 사용했다면 몇 사람 먹고 끝날 거지만 드렸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무엇을 행해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드리세요. 헌금 드리세요. 삶을 드리세요. 시간을 드리세요. 교회는 내 것을 취하는 곳이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걸 받으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임의로 쓰지 마시고 헌금으로 드려서 받으신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저를 도우시지 말고 헌금으로 드려서 주님이 받으신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1,000원이라도 드리세요. 오병이의 기적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세상에 가장 큰 이자가 뭐 20%?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자 계산해서 주실까요?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자 계산해서 야, 너 오늘 10,000원 헌금했지? 20% 2,000원 더 줄게. 그렇게 해서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온 천하를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드리세요.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해져요. 내가 했으니까. 근데 드린 자는 아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그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이 정도면 아무도 거듭남에 대해서 경험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나오는 이 신학자나 영성학자들이 하기로는 자, 노아의 방주 때 몇 명 구원받았죠? 8명. 여러분, 설교 때 나오는 가끔씩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꼭 귀담아 들으세요. 원말 결산할 때 퀴즈 나갑니다. 자, 노아의 방주 때 몇 명? 노아의 가족 8명 구원받았죠. 8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준 것이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모든 민족 중에 적은 용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를 이룰 때 몇 명? 120명. 천국 가는 그 길이 여러분, 계시록에는 그 천국 예루살렘의 사이즈, 새 성전 사이즈가 몇이요? 24스타디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대부분 미국만한 크기래요. 그 사이즈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크지가 않아요. 많은 수가 천국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가자. 그래서 우리 많은 목소리 교회 이제는 제가 초기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많은 목소리 교회가 추구하고 가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음성을 전해주는 거, 그게 많은 목소리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목소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천국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오직 천국은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타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천국은 꼭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넉넉해져요.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져요. 왜? 나는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포된 그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 죽어도 괜찮아. 왜? 천국이 있으니까. 죽어도 가니까. 그리고 나 천국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포되어 있는 믿음은 뭐가 있냐면, 나 굶주려도 괜찮아. 천국이 있으니까. 나 여기서 업신여겨도 괜찮아. 수치심을 당해도 괜찮아. 나 천국이 있으니까. 무별감을 당해도 괜찮아. 나 천국이 있으니까. 근데 천국이 없는 사람은 바로 나옵니다. 내가 누군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거 오른뺨을 맞아도 왼편을 댈 수 있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냥 관념으로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늘의 우주적인 섭리가 있어요. 천국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순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그 사람들은 다른 리더십이에요. 이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유혹을 어떻게 해요? 미혹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천국 소망을 갖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그 거듭난 은혜,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